안녕하셨습니까? 꽹호 박사의 성경 묵상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12지파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의미이므로 이 편지의 수신인은 주로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언급하면서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 그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여 봅시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일단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 말하는 이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내용뿐 아니라 내면의 동기나 정서까지 이해하려고 예의를 갖추어 정성껏 듣는 태도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어 상대의 생각과 속마음까지 알려는 노력을 속히 할 것을 야고보는 촉구합니다. 속히 할 것이 있다면 더디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거나 성내는 데 있어서는 속도를 늦출 것을 야고보는 주문합니다. 더디하라에는 참으며 될 수 있는 한 인내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내는 편지 서두에 이미 2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1장 3절, 4절에 따르면 믿음의 시련에 의해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시련과 동의어인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합니다. 시험은 긍정적인 가치인 인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온전히 준비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할 때까지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욥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인내하는 자는 복된 존재입니다. 앞서 제시한 여러 구절을 통해 우리는 야고보가 참고 인내하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은밀한 말이라도 남에게 알려질 수 있으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새치혀가 사람을 잡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혀나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혀는 웬만해서 길들이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말실수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충고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말을 아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정의 폭발이나 불필요한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도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을 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야고보서에서 이곳에서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울이 선호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는 뜻의 의는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하나님답게 행동하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찬양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계속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실 때 그분은 하나님답게 행동한 셈이고 그래서 그분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란 기본적으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을 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거나 보존하는 행위를 제대로 하실 수 없다고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인간의 혈기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수행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잠언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상적인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야고보는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합니다. 먼저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릴 것을 주문합니다. 더러운 것은 헬라어 류파리아로 신약성경 이곳에서 단 한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란 도덕적 부정을 의미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악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악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제어하지 못하는 혀를 쉬지 않는 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3장 8절에 나오는 가득과 현재 본문에 넘치는 이라는 설명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듯이 말씀에도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존재합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마음에 심겨진이란 형용사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어는 엠퓨토스인데 이 형용사도 이곳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마음에는 분명한 의미 전달을 위해 덧붙인 해석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내재된 말씀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인 로고스가 내재된 이성으로 또는 도덕 원칙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8절의 설명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율법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보듯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뿌려집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수십 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구원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경청을 강조합니다. 귀 기울여 말하는 이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까지도 헤아려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반면에 말하거나 성냄에 있어서는 더디할 것을 주문합니다.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거친 감정 노출 또한 자제해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더 나아가 도덕적 부정과 악을 버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꽹오 박사의 성경 묵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내용을 삶의 교훈으로 삼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에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의 감격을 맛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로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듣게 하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옵소서. 도덕적인 부정이나 악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구원의 능력인 말씀을 겸손히 받음으로 당신의 자녀로 늘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